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삽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물과 물고기 비유와 또 새 것과 이 것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그물과 물고기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는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물을 친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요,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그날 밤에도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을 거두어서 그들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바다로 좀 나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요한의 배까지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밭의 가라지 비유와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종말 때는 밭의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어서 하나님께서는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하셨듯이 종말 때는 못된 물고기 악인을 갈라내어 불사른다고 풀무불에 넣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둣가에 가면은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분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어종대로 구별해 놓습니다. 각종 어종대로 구별해 놓은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팔 수 있는 것이 있고 팔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는 이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 속에서는 7명이나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물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물 비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와 선교적인 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제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듯이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물은 복음의 도구이고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물고기는 물질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이 세상에다가 그물을 치고 그들을 다 잡아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차면 반드시 선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물에 가득 차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으면은요, 그때는 악인과 의인을 거기서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 물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구별해 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이제 세상 끝에는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 안에 몰아 넣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이 있고 또 나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은 의인이고요, 나쁜 물고기는 악인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여기서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요, 의인이 있고, 교회 안에도요, 의인이 있고 또 악인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인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다에서 그물을 치면 각종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어부들은 부둣가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렇게 먼저 나누고요, 그리고 팔 수 있는 것과 팔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구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류대로 구별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부들이 필요했듯이 하나님도 천국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사람과 천국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먹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있는 물고기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먹지 말라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닐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닐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장어, 미꾸라지, 메기, 강어, 문어, 낙지, 해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오늘 성도들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말씀에서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물고기는 어떤 성도이며 나쁜 물고기는 어떤 성도일까요? 좋은 물고기는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고기는 비닐과 지느러미로 빛을 찾아 물 위로 힘차게 헤엄쳐 올라가는 성도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 다시 말하면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된 나쁜 물고기는, 나쁜 사람은 땅바닥에 몸을 붙이고 항상 사는 비닐 없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뱀장어, 미꾸라지, 강어, 문어, 낙지, 해삼, 자라 등인데, 이 사람들은 땅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서 진리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을 무시하고 사는 육적인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성도가 있고 또 육적인 성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항상 구별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또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그물을 인간사회 모든 민족 전체를 향하여 던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상 종말 때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구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상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이나 악인은 다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상급 심판을 받고요, 악인은 불못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세상 종말적인 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한데 모으고 있다가 심판 때는 반드시 구별해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좋은 물고기는 천국으로 가고 악인 못된 물고기는 풀못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의인들은 오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못된 물고기 악인은 풀무불에 집어 분명히 하나님이 엮고 거기서 이를 가며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를 가며 있으리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영혼은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살지만 악인들은요, 이 못된 물고기는요, 풀물 속에 하나님이 던져 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가서, 불지옥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비유와 상징을 보겠습니다. 자, 바다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종말 때는 모든 족속들에게 그물을 치고 잡아 드릴 것입니다. 자,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 물은 좋은 물이 있고 물도 나쁜 물이 있는데요. 자, 이 물은 말씀을 좋은 면에서는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고기는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질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은 전도와 선교의 도구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제자들이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때 간 제자들이 8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밤새도록 전에 하던 일, 물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요,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묻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전에와 같이 그들을 업으로 부르시기,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기 전에와 같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이제 오늘 그들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그 물고기를 팔아서 선교비로 쓰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비로 썼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자, 바다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각종 물고기는 모든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은 복음의 도구인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증거하신 다음에는 분명히 그물을 쳐서 다 모아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8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항상 하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부들이 이 일을 했는데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 종말 때요,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으고요,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서 부둣가에서 어부들이 이 물고기를 분별한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이렇게 분별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분명히 나누시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알곡이고 못된 물고기는 가라지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도 보면은요, 목자는요, 양과 염소를 분별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세상 끝에도요, 이러하리니, 세상 끝에도 분명히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천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밭에 가라지 비유같이 의인 중에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 때는 천사들이 추수를 하여 각 민족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추수를 합니다. 악인인 가라지는 50절 말씀을 보면은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요, 이 풀무불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요 고통스러운지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 가라지들은 풀무불, 지옥불 속에서 들어가서 슬피 울며 그래서 이를 감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하나님은요, 항상 오른편과 왼편을 분명히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른편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왼편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요 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지금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이는 영생을 얻었대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상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양이 되십시오.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꼭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재림난팔 소리가 울릴 때 택하신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천사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자, 이때 택감받지 못한 성도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5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비유를 듣고요, 제자들은 깨달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옛것과 새것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요, 새것과 옛것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곳간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오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 옛날에는 곳간이 있었잖아요, 집에요. 물론 지금도 곳간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무언가를 꺼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곳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어머님만 알고 있는 곳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란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할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대하여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곳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집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오는 서기관과 같은 일을 오늘 이 목자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 곳간에서 보아와 같은 신구약의 말씀을 그래서 꺼내오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천국의 주인이 되십시오. 천국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우리는 천국 곳간을 다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거기에서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오늘 묻습니다. 자, 천국은 4가지 밭 비유에서요, 좋은 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는요, 이 가라지는 마귀가 심어 놓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는요, 채소가 나무가 되니 새 악인들이 교회 안에 깃들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요, 내적 성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내적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누룩 비유에서는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잔뜩 넣어 불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말씀의 누룩을 너무나 넣어서 부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룩 비유는요,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은, 겨자씨와 같은 말씀을 받으면은 점진적으로 성경에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의 감추인 보아와 진주 비유에서는요, 보아인 예수를 찾고 구하는 장사꾼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보아인 예수를 찾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물고기와 그물 비유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인 것입니다. 특히 감추인 보아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비유는 천국의 최고의 가치를, 전 재산을 희생해서 구하고 산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값지고 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물과 물고기 비유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 세상 끝에 모든 민족을 그물을 쳐서 거두어 들여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시대의 학자였으나 이제는 천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새 경륜 안에서 목사가 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이 경륜을 알았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새 경륜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의 보물을 내오는 집주인으로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과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또 연구했던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새 것이 옛 것과 함께 놓이면은요, 귀한 보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귀한 보화와 같은 진주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그는 능통했습니다. 자기의 서신서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해 준 사도가 유일하게 바울 사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쉽게 좀 깨달으려면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13권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비유를 듣고 매우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옛 체험과 새 체험의 말씀을 내올 수 있는 서기관인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는요, 어부와 서기관 모두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부도 필요하고요, 서기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도 있어야 되고요, 성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 없는 목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도 있어야 되고 또 어부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는 사람을 낚는 제자이고요, 그리고 서기관 목사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유식한 자는요, 서기관이 목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무식한 자는 여기에서 어부인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이 목사가요, 이 말씀을 들고 읽어보라고 했더니 이 말씀은 봉해져서 알지 못하겠나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부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무식해서 이 말씀을 모르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 묻고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시대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복음을 맡아서 일하고 전하는 목사와 사역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기관의 지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도들이요, 선지자들이요, 부지런히 그들은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처럼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살펴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가 아닌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11절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말씀을 연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전해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것은 성령과 생명의 역사로 새롭게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생명은 이꼬르입니다. 성령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래서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진리입니다. 국가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천국 곳간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지금도 천국 곳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진리가 천국 곳간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그러므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요, 전에 알고 있던 진리를 다시 되새김질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또 새로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면은요, 전에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이 새롭게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오늘 성령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오늘 이 말씀은 더 새로워지고 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과 나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 계명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마지막 심판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새 것과 옛 것을 천국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